자,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다들 숙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숙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 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 있으신 분? 아마 처음 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 해보는 거라 아무래도 좀 낯설은 것도 있고 또 그동안 묵상해 오셨던 분들도 사실은 또 오래간만이신 분들은 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부분도 오늘 다시 한번 좀 쭉 짚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 그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맞게끔 이 묵상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준비기도, 두 번째로는 말씀 연구, 세 번째 도움기도, 네 번째 고백 찬양. 그래서 기연기찬, 기도, 연구, 기도, 찬양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요 연구를 우리가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실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라는 것이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법칙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납법이라는 것은 사실에서 진리를 찾아냄으로써 우리가 그 진리를 또한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찾아내고 문법적 연구 방법인 관찰, 해석, 적용으로 진리를 찾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귀납적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관찰, 해석, 적용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문법적인 방법인 관찰, 해석, 적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건데 관찰이라는 것은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찾아내고 해석이라는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적용이라는 것은 또한 발견한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요 그림 가지고 관찰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적용도 해봤지요. 자, 다시 한번 묵상 순서를 정리합니다. 기도 연구, 기도 찬양인데 이 말씀 연구에는 귀납적 방법,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면 우리가 먼저 준비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관찰을 하는데 먼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야? 이거는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아내서 삶에서 실천하고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나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꼭 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결단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본문 관찰은 읽기 표기, 본문 해석은 왜 어떤 의미, 본문 적용은 구체적으로 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문 관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표로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쭉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물음표는 이제 해석에 관계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슨 잔치야? 6월절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을 해석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배우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관찰해서 해야 될 것은 뭐니까
관찰은 읽기 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표기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심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그다음에 요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해석에서는 그 느낀 것과 깨달은 것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주제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적용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당장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찾되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내가 나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적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뜬금없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유, 성경 더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뭐 예배 잘 드려야지, 뭐 기도 많이 해야지 이런 걸로만 자꾸 반복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간으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사실 관찰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적용도 관찰 정도의 시간이 할애가 되어져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말씀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적용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뭐 쉽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30초 1분 안에 그냥 후다닥 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적용 보면은요 늘상 반복적이고 자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인 적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표로 정리해 보면 귀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문법적 방법을 가지고 하고요. 관찰은 읽기 쓰기, 해석은 왜, 의미, 적용은 구체적 당장. 그래서 관찰에서 읽기 쓰기를 하면서 해야 될 것은 중심어, 단락 제목, 요약. 그다음에 해석에서는 느낌과 깨달음, 주제 연구, 적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이 강의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만 아마 이게 어떤 건지 이제 머릿속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더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관찰에서 중심어, 단락, 제목, 요약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심어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나 짧은 문장, 본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어, 반복되는 단어 문장, 항상 반복되는 단어 문장은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중심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말 가지고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내가 중심어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는 거 가지고도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굉장히 아마 좀 상세하게 성경을 읽을 그런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중심어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중심어를 찾으실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단어나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바로 그 향유가 중요한 중심어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혹은 시편, 신명기 말씀에서 그런 반복되는 단어가 또 중심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찰입니다. 관찰할 때는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을 나눌 때는 뭐 여러 이렇게 방법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어요. 뭐 주제별로도 나누고 장면별로도 나누고 인물별로도 나누고 이것도 지난주에 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신 단락을 나눌 때는 너무 많이 쪼개지 마라. 너무 많이 쪼개면 뭐 성경 본문과 그냥 거의 흡사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단락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단락을 나눌 때는 2개부터 4개 정도. 그리고 제목은 간단하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한복음 12장을 가지고 주제별로 나눴을 때, 장면별로 나눴을 때, 인물별로 나눴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단락 및 제목을 나누면 1단락은 1절로부터 3절. 이건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을 장면별로 인물별로 나눴죠. 저는 인물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단락과 2단락으로 나누고 1단락에서는 1절로부터 3절, 그다음에 2단락은 4절로부터 8절. 마리아의 향유, 가룟 유다의 궤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그다음에 제목을 붙였으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단락을 요약하는 거예요. 단락 요약. 근데 그러니까 요약하기인데 이 요약하기에서 단락 요약과 전체 요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락 요약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처음 요약하시는 분들이 성경은 다 중요하니까 뭘 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과 요약이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요약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한다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요약이니까 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략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단락 요약에서는 사실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도 있어요. 해보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이제 묵상하면서 요약하다 보면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요약에 자꾸 첨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요약이 분명한 어떤 색깔을 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약인지 느낌점인지 적용인지 막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요약을 할 때는 특히 단락 요약을 할 때는 과감하고 간략하고 사실만 딱 팩트만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요약을 할 때는 단락 요약을 참고하시고 하고 맥락과 줄거리가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쫙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요약에서는 단락 요약과는 다르게 자기 생각과 깨달음을 조금씩 첨가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단락 요약에서 사실만 간추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단락 요약을 하시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요약할 때는 정말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요약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잠깐씩 첨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이제 전체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 들어가요? 자, 관찰 했잖아요. 관찰 다음에 뭐예요? 적용이죠. 적용할 때 자기의 생각과 느낀 점을 적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요약에서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조금씩 첨가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느낀 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전체 요약에서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첨가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단락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요약을 하는데 요약할 때는 내가 말씀을 보고 느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게 막 머릿속에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야,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놀라운 내용이 있구나.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막 혼자서 막 가슴 떨리게 막 그 느낀 점을 가지고 있다가 요약 딱 끝나고 나면 그 느낀 점이 다 없어져 버려. 요약하는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뭘 느꼈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요약을 하다가 갑자기 막 느낀 점을 적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요약을 하면서는 자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거기다 간략하게 집어넣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강의 들으시다가 이건 너무 어렵다. 혹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오늘 목사님 컨디션 안 좋은데 왜 이러냐. 오늘 강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톱하시고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정신 차리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찰의 전체 요약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말 그대로 자신의 깨달은 것과 느낌을 적는 거예요. 깨달은 것과 느낌을 적는 건데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는 그 이제 성경이 요약까지 딱 끝내고 나면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의미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정리를 하는 게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어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관찰, 해석, 적용으로 나누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으로 나누는데 관찰에서 딱 끊어지고 해석에서 딱 끊어지고 적용해서 딱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관찰하면서 그 안에 해석까지 느낀 점까지 다 나와요. 예, 다 나와요. 이미. 그러니까 해석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으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해석이 어느 정도는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해석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느낀 것과 깨달은 것을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글로 내 생각을 정리한다라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작가도 아니잖아요. 또 글을 평소에 많이 쓰시거나 또는 뭐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에 와서 자신의 느낀 거를 글로 적을 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다 할지라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이 해석에 들어와서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느낌과 깨달음을 적기까지는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아, 이 단어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막 어떤 한 부분들이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나에게 되게 벅찬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는 없어요. 감동은 받았는데 뭘 감동을 받았는지 구체적이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고 느낌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에서 다시 정리하면 해석적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시다 보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느낌과 깨달음이 오고요. 또 어떤 마음에 딱 왔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고요.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란다. 요한복음 12장 요 부분을 제가 느낀 점과 깨달음으로 거기다가 적어놨죠. 마리아의 향유에 좀 더 마음이 가야 되는데 왜 나는 가룟 유다의 궤변에 마음이 더 가는 걸까? 이거는 제가 본문을 관찰하면서 느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 그게 중심어였잖아요. 중심어였으니까 그 내용에 이렇게 초점이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초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내용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이 본문을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묵상이 됐어요. 묵상이 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 가룟 유다의 궤변에 더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더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의 향유에 좀 더 마음이 가야 되는데 왜 나는 가룟 유다의 궤변에 마음이 더 가는 걸까? 아마도 마리아의 헌신보다 가룟 유다의 외식적 마음이 더 많았나 보다. 그래서 더 회개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 궤변. 내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또는 형식이나 외식적인 신앙이 있다면 빨리 고치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일이니까. 외식, 즉 영적인 가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을 방해하는 죄다. 아주 작은 외식도 존재하지 않도록 나를 철저하게 벗겨내자. 이게 저의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관찰하면서 마리아의 헌신에 더 마음이 가서 그 헌신을 묵상하신 분은 마리아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것들을 쭉 적게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이제 묵상 처음 시작할 때 마치 국어 공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맞아요. 네, 국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서울대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네,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국어 공부를 하듯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호. 두 번째, 함의. 이거는 어학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언어를 이야기할 때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호, 하나는 함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언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기호와 함의를 우리가 둘 다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 글자,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기호, 즉 글자 뒤에 숨겨져 있는 함의를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국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중에 두 번째 주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주제 연구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큐티와는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큐티의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저도 많이 묵상을 했는데 큐티 형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잘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한계를 좀 느꼈어요. 네. 이게 깊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제 연구. 그래서 이 주제 연구는 뭐냐면 이제 느낀 점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느낀 점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은 점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은 내가 다음에 똑같은 본문을 만났을 때 뭔가 다른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주제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단어를 연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주제는 사실 마리아의 헌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헌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원문을 연구한다든가 이 원문 연구가 되게 그러니까는 이 원문 연구라는 거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기록됐는데 원문을 연구한다는 걸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원문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쓰일 당시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 원문에 대한 것들은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구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병행구절 연구.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병행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런 병행 성경이나 병행 구절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사상 연구. 핵심 사상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믿음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런 믿음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건에 대해서 또는 뭐 영광에 대해서 이런 핵심 사상 기독교 혹은
뭐 성경 혹은 복음 혹은 어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도 괜찮아요. 느낀 점과 깨달음은 말 그대로 내가 본문에 한정되어서 느낀 점과 깨달음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아까 제가 그 가룟 유다의 궤변에 대해서 궤변을 제가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마리아의 향유예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딱 비교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비교를 해놓으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유독 왜 마리아의 헌신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마음이 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꽂혔는데 어떻게? 그래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쭉 정리를 하는 것도 주제 연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은 진리를 생활로 연결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내가 오늘 가룟 유다의 궤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내 안에도 궤변이 엄청 많아. 어느 때는 막 핑계도 대고 어느 때는 내가 가면을 딱 쓰고서는 마치 정말 굉장히 막 영성 있는 목사인 척하고 어느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야 이건 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서는 내 생각을 쭉 정리하면서 나의 삶에 내가 어, 잘못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쫙 끄집어내 가지고 내 자신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은 진리를 생활로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7번은 마치 적용과 또 비슷하죠. 적용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적용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결단들이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런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짧은 결단인데 이 결단의 요소들이 끼러지면은 주제 연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연구는요,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거를 끄집어서 그걸 연구하시면 돼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의가 너무 어렵거나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들으시기 힘드시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다시 설명을 요하시면 제가 다시 좀 더 쉽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들려요? 네네. 여기 아까 목사님 느낀 점과 깨달은 점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생각난 건데요. 제가 말하는 거 들리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그래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또 하고 그래도 여러 번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에 이게 저 경험으로는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보면서 이번에 묵상하는 거는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외식이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접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접하는지도 몰랐어 그전에는. 그러니까 묵상을 하기 전에 이거 묵상법을 하기 전에는 네, 그전에는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외식적으로 내가 듣고 있고 형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었구나라는 걸 음. 이거를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거지. 그래요. 네, 마, 그러니까 네, 이게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네. 건데 인제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쪼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말씀을 이렇게 이게 묵상법 할 때도 하나님 도대체 외식으로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도 뭔지 저는 몰라요. 성령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터치를 좀 해 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외식하지도 않고 형식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해야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전에는 너무 그런 거 고맙습니다. 자체를 몰랐어요, 네네네. 진짜. 네네. 너무 네네. 감사해요. 제가 우리 그 최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지금 막 얻은 피드백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겉핥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겉핥기에서 나오는 겉핥기 적용이 나와요. 겉핥기 관찰은 겉핥기 해석이 나오고 겉핥기 적용이 나와 버려요. 겉핥기 적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습을 바꿔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고서는 나는 순종했어 라고 내 의에 만족을 해버려요. 그리고서는 잘못된 지식으로 점점 더 머리만 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잖아요. 제가 처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영까지 다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핥기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면은 어딘가 균형이 잡히지 않는 잘못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해를 주는 것들을 전 정말 많이 봐왔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 영적으로 잘못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잘못 자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은 외식적인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거기에 좀 더 다른 단어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해버리면은 내 영이 굉장히 잘못 자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제 연구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해와 오셨던 분, 또 제 강의를 한 번 이상 들으셨던 분은 주제 연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들으셨던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적용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 묵상법, 그다음에 A 타입, B 타입, C 타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까지 하고 나서 주제 연구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적용과 실천을 하는데, 적용과 실천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통해서 마리아의 그 나디의 헌신을 통해서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적용해 왔다고 봅시다. 나도 헌신해야지. 적용이에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적용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뭘 헌신할 건데요? 그럼 무엇을 헌신할 거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헌신할 건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시간까지 적으셔도 좋아요. 내가 오후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이죠. 구체적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방법까지 아주 샅샅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적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 적용 중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적용이 제일 많을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적용이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적용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실천도 나올 거야. 실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몇 분, 무슨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건지를 적으시란 말이에요. 30분 성전에서 30분간 성전에서 내가 가족, 교회,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실천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걸로, 혹은 이번 주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개인적인 거야 됩니다. 보편적이지 않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는 승리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나한테 딱 와닿았어요. 교회는 승리하리라.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편적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공동체적인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나 개인적인 걸로 옮겨와야 돼요. 교회가 승리하리라.
그러면 나도 교회니까 그러면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대로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걸로 항상 적용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나에게 가야 돼요. 네. 이 가룟 유다의 궤변은 김 집사가 꼭 실천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의 궤변 김 집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김 집사한테 꼭 말해줘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누구에게 말해줘야지. 뭐 누구에게 이거를 가르쳐줘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거지 그분한테 주시는 거 아니고요.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그분한테 주실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에게만 적용하시라.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이지 않게 오늘도 기도인데 내일도 적용이 기도야. 그 다음 날도 적용이 기도야.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관찰을 제대로 안 했든지, 두 번째 실천을 안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적용이 나오든지. 그렇게 될 거니까 이 적용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나한테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적용과 실천을 이렇게 했어요. 외식적인 신앙을 점검하자.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될 향유를 좀 더 훈련하고 준비하자. 이게 2번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의 향유가 하루 만에 준비됐을까요? 한 달이 걸렸을까요? 1년이 걸렸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여성들이 이제 시집을 가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할 때는 돈이 많아가지고 막 갑자기 향유를 딱 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조금씩 사서 모읍니다. 그리고 이 향유라는 것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용량을 구하기도 참 쉽지 않은 거라 아주 조금씩 얻을 수밖에 없고 조금씩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비싸기도 하니까. 그렇게 조금씩 모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십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향유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나의 향유도 있어요. 나의 나드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적용할 때는 내가 후에 예수님께 이러한 향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거를 꼭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될 향유를 좀 더 훈련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거는 실천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사람을 인식할 때가 더 많아요. 외식이죠. 동일한 상황이 올 때 성령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땡땡하고 또 아주 이게 저의 상황을 다 여기다 적지는 못하죠. 이거는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께 공개를 한 거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동일한 상황이 올 때 이게 저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 저 개인적인 거고 그걸 밝힐 수는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올 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인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겠다. 동일한 상황.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구체적인 거고 그때 그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좀 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겠죠. 또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내가 훈련하고 개발하고 있는 어떤 것 이것을 위해 좀 더 시간을 갖자.
내가 그냥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마리아가 그 향유를 준비할 때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 자신의 그 시간과 돈을 들였을 텐데 나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언젠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건데 아직은 갖고 있는 거죠. 사용하지 않고 언젠가 드려야 될 텐데 이거를 좀 더 정말 멋지고 온전하게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늘려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거의 적용과 실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과 실천은 좀 같은 것이기도 한데 좀 분류를 제가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성도들에게 적용하세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신해야지 여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실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기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적용과 실천이라는 단어가 사실 비슷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나눠서 거기다가 넣어놨고 또 여러분께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균합법 성경 연구 관찰 해석 적용을 우리 지금 다 공부했어요. 이제 다 공부했고 이제 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 방법을 처음부터 다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다 하세요. 가능하면. 그러나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한 것을 들으시고 지레 겁을 먹으셔서 가지고 넘어질랑 말랑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와,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A단계, B단계, C단계를 설명을 드리는데 A단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주제 연구까지 다 포함된 이것이 C단계예요. C단계. 그래서 C단계는 지금 우리가 배운 그대로 중심어, 단락 제목, 요약, 그다음에 주제 연구, 느낌 깨달은 적용 실천 이 7가지를 다 하면 C단계. 근데 이것만큼 내가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B단계를 하셔도 좋아요. 중심어, 단락 제목, 전체 요약, 느낌 깨달음, 적용 실천 2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단락 요약이 빠지고 주제 연구가 빠졌죠. 이 2개를 빼고 요 5가지로 해서 B단계를 하셔도 좋아요.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A단계, 중심어, 느낌 깨달음, 적용 실천. 보통 지금 우리가 QT할 때 쓰는 거는 요 B단계 정도예요. B단계 정도. 네.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계가 너무 많아요. 네. 자꾸 빙빙빙 도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제 연구가 들어가야 우리가 말씀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 너무 힘들다. 그러면 A단계부터 해보세요. A단계부터 중심어, 느낌 깨달음, 적용 실천 해보시고 대신에 중심어를 쓴 다음에 A단계로 하실 분은 중심어를 쓴 다음에 왜 그 단어가 중심어인지 이유를 쓰세요. 이유. 중심어에다가 왜 내가 이거를 중심어를 결정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그걸 왜 기록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묵상 노트를 딱 봤는데 왜 내가 이걸 중심어로 했는지 거기다가 이유를 안 적으면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랬는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느낌 깨달음 적용 실천.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숙제가 나가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디를 해 오시냐면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제가 조금 쉬운 거 내드릴게요. 12페이지 보면은 에베소서 말씀이 있어요.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사설인데요.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계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강의를 안 놓치시려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입원해 계신데 지금 너무 여기저기 막 통증이 있으신데 그 꾹꾹 참아가면서 이거 그 비디오 딱 감춰놓고 강의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분한테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아, 진짜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거를 봐가지고 오늘 그 집사님한테 제가 너무 큰 감사를 드려요. 저도 더 많이 좀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 또 어떤 분은 분명히 또 집 아니고 바뀌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뀌임에도 불구하고 아, 내 강의는 놓치지 말아야지. 분명히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내가 들으라고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열정 정도면 여러분 이 묵상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분이 안 들어오셨네. 두 분이 안 들어오셨네. 자, 어딘가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계시겠죠. 자, A 단계, B 단계, C 단계. 자, 요거 여러분 잘 아마 교재에는 A 단계, B 단계, C 단계가 없을 거예요. 네, 그거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셔서 필요한 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해 오세요. 묵상해 오시고 이제 다음 주 들어오시면 제가 간략하게 강의하고 소그룹으로 쫙 찢어질 거예요. 소그룹으로 무작위로 소그룹으로 쫙 찢어질 거고요. 그 소그룹에서 이제 여러분이 묵상해 오신 거를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네,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소그룹을 제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소그룹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또 다른 방에 들어가서 보고 막 이렇게 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 잘 묵상해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 만들기. 이 질문 만들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관찰, 해석, 적용 이 귀납적 방법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사실 관찰도요. 그냥 내가 보고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요. 제대로 관찰이 안 돼요. 본문을 보면서 스스로 그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관찰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질문도 관찰 질문이 있고 해석 질문이 있고 적용 질문이 있는데 관찰 질문 같은 경우는 뭐 3번 보세요. 등장인물, 지명, 시간, 사건, 말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도 좋아요. 야, 뭐 이건 질문할 필요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당연한 거 그리고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에 관찰 질문을 만들면 이런 거예요. 6월절 열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가 있는 곳? 나사로가 있는 곳.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뻔히 여기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도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질문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쭉 관찰을 한 다음에 질문을 만드세요. 질문을.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처음 이거를 훈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찰하는 법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이 관찰을 더 잘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관찰 질문을 안 만들어도 어느 순간 관찰이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관찰을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내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관찰 문제를 내가 관찰 문제를 내가 누군가에게 낸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질문을 쭉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객관화가 되어서 더 말씀을 다양하게 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월절 예지를 들어서 유월절 엿새제는 무슨 일이 있었지? 베다니는 어떤 곳이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무게는 몇 그램이에요? 네? 한근. 그죠? 한근이 이게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구렘수와 이때 구렘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 한근이 300g, 300g이고 지금 우리는 사실 한근 몇 g이죠? 600g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600g인데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한근의 그 양이 300g이었어요. 어쨌든 향유의 무게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한근 이렇게 나오니까. 또 가룟 유다가 발끈하며 했던 말 어디에 나와요? 12장 5절에 나오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은 누구의 잔치로 오셨는가? 누구의 잔치로 오셨어요? 나사로의 잔치에 오셨죠. 그다음에 가룟 유다의 본심, 그 본심이 12장 6절에 나오고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는 각각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가 이제 1절과 2절에 다 나오죠. 2절. 마르다 이를 보고 나사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있고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2절과 3절에 다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찰을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표기로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좋은 묵상을 돕는 질문 만들기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는 묵상을 더 깊게,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면 묵상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 질문은 왜 그런가? 왜 이건가? 어떤 의미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도적인 줄 알면서도 왜 그냥 놔두셨을까? 마리아는 왜 갑자기 향유를 부었을까? 여러분 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다 해석 질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왜 도적이 되었을까?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을까? 나드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 마리아에게 향유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거. 근데 우리 다 이거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향유는 시집 가는데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니까 그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나드향이 가득한 그곳에 이제 어쨌든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탁 부었잖아요. 향유가 쫙 퍼졌을 때 사람들은 과연 뭘 느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걸 느꼈을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아, 저거 아까워. 저거 평생 먹은 건데 저 왜 저래? 미쳤어? 그럴 수도 있어요. 반면에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도전이 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뭔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해석이 깊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인데 적용 질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적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도전해야 될 부분은 뭐냐?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어땠지? 나의 현재는 어떻지? 나의 미래는 어때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시간을 점검해 보는데, 그 말씀을 딱 내가 그 진리를 끌어안고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됐었구나, 내가. 아, 이거는 너무 잘했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재는 점검을 하게 되죠. 과거를 비추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죠. 그리고 미래는, 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미래에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깨달음, 점검, 대비를 가지고 적용 질문을 만드셔도 좋아요. 나의 과거는 어땠지? 현재는 어떻지? 미래는 어때야 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도전해야 될 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난 뭘 도전해야 될 것인가? 뭘 결단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 걸까?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적용 질문을 이렇게 예로 몇 가지 또 왔는데, 첫 번째, 내게 가장 값진 나대는 뭔가? 마리아는 자신의 그 결혼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나대는 무엇인가? 또 나는 가룟 유다에 가까움과 마리아에 가까움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마리아의 향유가 그 향이 퍼졌을 때 아이고 아까워 이럴 수도 있고,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걸 아까워해 본 적은 없는가? 또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이거 4번은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재정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재정 관리를 하면서 그 돈 빼먹는 걸 몰랐을까?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에게 그 재정을 끝까지 맡기셨느냐? 성경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믿으셨어요. 그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봤을 때 와, 저 집사 진짜, 와, 김 집사,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정말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질문 만들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처음 들으신 분은요, 아마 포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 내가 무슨 박사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학자 될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신학 박사 되려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 박사는 이거 가지고 무슨 신학 박사 열어주고, 안 됩니다. 그거 근처도 못 가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방법이고, 여러분, 제가 진짜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자생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 자생력.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은 말씀으로밖에 가질 수 없어요. 묵상은 내가 자생력을 갖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 자생력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얻어먹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설교자들한테. 여러분은 설교 못해요? 여러분 설교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 말씀 기억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그러셨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파라는 단어가 뭐냐면 설교란 뜻이에요, 사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얻어먹는 게 아니라 늘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맨날 그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방송 저 방송 보면서 맨날 언제까지 얻어먹을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도 설교가예요.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자생력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귀찮아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성경 묵상법을 잘 익히셔서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계속 연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연구부터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기록하시는 것. 글쓰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구체화시키고 정리해야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느낀 점과 깨달음을 적는다라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온갖 거를 다 끄집어내셔서 다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 느낌과 깨달음은요 되게 길어야 돼요. 어떤 분 묵상해 갖고 오세요. 어떤 느낌과 깨달음 딱 2줄에 갖고 오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이 쓰세요. 많이 끄집어내세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고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쓰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글쓰기 연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세계관과 느낌들을 이제는 잘 정리해서 내 걸로 확고하게 딱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느낌과 깨달음은 많이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제 연구까지 하실 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제 연구할 때는 단어를 연구하셔도 좋고 주제를 연구하셔도 좋고 원문, 병행구절, 핵심 사상, 생각, 깨달은 진리를 생활을 연결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목사님 이거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말자. 인터넷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신천지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 당장 서점에 가셔서 IVP에서 출판한 성경 사전을 사세요. 성경 사전만 하나 사도 여러분에게 이 주제 연구는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것. 성경 사전을 일단 구입을 하세요. 성경 사전. 절대 인터넷 이용하지 마세요. 인터넷 이용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학적인 어떤 그 기반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요,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주석을 드릴게. 그 주석을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석을 사고 싶다. 좋아요.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주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3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꼭 뭐든지 간에 내가 주석을 사고 싶다 그러면요.
IVP에서 나온 배경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IVP랑 무슨 연관된 건 아니고요.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성도들이 보기에 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CLC에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너무 간단하거나 난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IVP에서 나온 배경주석. 그게 요즘 아마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게 너무 비싸면 성경 4전만 사세요. 성경 4전만 사셔서 그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인터넷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실 수 있는 책들을 좀 구입을 하셔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 정리합니다. 관찰 질문. 어떤 거 좋아요? 다 좋아요. 괜찮아요. 등장인물, 지명, 시간, 사건, 말 등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해석 질문은 왜 그렇지? 왜 이거지? 어떤 의미지? 이유가 뭐지? 어떻게 느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뭐냐?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즉 깨달음, 점검, 대비는 해야 될 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강의 이제 추격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바로 배치돼서 3, 4명 정도 하게 될 거예요. 3, 4명 정도 배치돼서 여러분 숙제 내드린 거 에베소서 4장 12페이지 17절부터 24절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한 거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쪼갰는데 저 양반은 다르게 쪼개거든요. 나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저 양반은 또 달라. 막 그런 다름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도전도 되고요. 그리고 되게 은혜도 많이 받아요.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꼭 구주를 주십시오.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최지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주를 제가 꼭 얻어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나눔이 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앞에 간략하게 또 반복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나눔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기대하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해 오셔서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요. 네. 적용 실천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적용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어떤 본문을 짤막한 본문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서 적용 실천까지 이제 이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 삶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가서 또 어제 본문 이어서 또 연달아서 좀 작은만 단락을 또 이제 또 이렇게 묵상을 해서 또 적용 실천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제 적용 실천도 지금 입문도 못하고 있어 아직 3까지는. 근데 오늘 또 적용 실천 미션이 또 온 거잖아요. 그럼 내일 또 가면 또 있어. 그게 또 적용 실천 저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막 일주일에 한 번 묵상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조금 묵상을 길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식으로 좀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잘하신 거예요. 일단은 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참 이게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적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주일 스케줄을 두고 그 일주일 스케줄을 잘 짜세요. 짜셔서 그거를 실천하시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최 집사님이 묵상을 너무 짧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짧은 걸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단락이 뭐 1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이 17절까지를 너무 많으니까 뭐 5절로 딱 잘랐어. 그거 가지고 3일 동안 묵상해. 그러면 결국에서는 너무 본문이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락을 그러니까 쪼개 묵상할 수 있는 그 내용 단락을요 어느 정도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절로부터 5절 막 이렇게만 너무 짧게만 잡으면 음. 쉽지 않죠. 또 어떤 거는 그렇게 짧게 잡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절로부터 5절은 다른 이야기, 뭐 또 6절로부터 10절은 다른 이야기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1절로부터 5절이 똑같은 주제인데 그걸 가지고 하루는 1절, 뭐 그 다음 날은 2절 막 이렇게 쪼개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적용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을 잘 계획을 세워서 적용을 하시라. 아니면은 본문을 좀 더 길게 잡으시라.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본문을 길게 잡았을 경우에 네, 본문을 좀 길게 잡았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해서 그런지 어 저기 적용 실천 거기까지 마무리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좀 할애되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할애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렇게 많이 할애했고 또 내일도 또 만만치 않게 할애되고 이런 게 어 그러다 보니까는 쪼끔 실천하다가 그냥 이렇게 멈추는 좀 그런 현상이 저는 이제 반복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거 뭐 또 차고 나가고 그래야 되겠죠 뭐.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적용적 부분이 우리가 사실 제가 다음 주에 그 적용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만들어서. 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적용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적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은 분류할 수 있죠. 가정, 교회,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나의 내면에 들어가면은 나의 내면의 성격 아니면은 내 내면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성품 또 뭐 인격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잘 쪼개야 돼요. 나를. 나를 잘 쪼개고 나의 주변 상황들을 잘 쪼개야 돼요. 그러면 적용할 것들이 세세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지금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아마 이거 제대로 하시면은 2시간에서 3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좁아져요. 점점 시간이 좁아진대. 점점 시간이 짧아져서 2시간, 1시간, 30분, 20분, 15분까지 좁아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그동안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그 깊이는 깊으면서도 말씀 묵상의 그 시간들이 짧으면서도 굉장히 큰 걸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꾸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묵상법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는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교회 저도 인제 많이 다녔고 또 많이 듣는 거 많이 들었죠. 근데 어 묵상하고 또 적용까지 가고 그걸 내 삶에 실천하기까지 갔을 때 그게 온전한 내 한편의 설교 말씀이 고거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저 같은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에 속해서 지금까지 구역장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서도 이런 스타일의 이제 묵상법 이런 거를 좀 잘 모르는 분도 많았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좀 많이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인제 이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게 진짜 인정을 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아마 그 지금 우리 최민희 집사님은 사실 묵상법 강의를 많이 들으셨어요. 반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쉽지 않게 느껴져도 이거는 익숙함의 문제지 내가 뭐 머리가 딸려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가 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